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제 1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15장, 16장, 17장 앞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13장 이후로부터 여호수아 우리 13장 앞에 있는 우리 13장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 점령한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는 분배를 얻고 그 분배를 얻는 그 족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북쪽과 남쪽은 다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소수 민족들이 아직도 성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4장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들어갑니다.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이상하게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갈렙도 들어가서 산지에 있는 백성들은 좀 남겨놓죠. 그러나 그 땅들을 점령하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적으로 다 말씀 보면은 뒤에 있는 말씀 20절 이하로부터 유다 자손의 기업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 성읍 다 뭐라냐면 여러분 6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이 그 갈렙이 있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들어가서 차지한 땅 중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 다 진멸했죠. 여러분 진멸할 때에 다 하람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다 강제로 진압을 해서 진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야라시, 여러분 이 야라시라는 말은 상속하다, 재산을 상속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이 야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람의 의미를 가지고 다 진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라시, 상속을 주는데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이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 상속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00년 후에 갈렙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관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쫓아내지 못하면 다윗 왕 될 때까지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400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그들이 올라가서 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칠 텐데 그들이 아예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파별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주기로 된 땅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와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자, 16장에서 그래서 요셉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임 자손도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합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게셀에 거하는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야라시.
여러분, 하람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강제로 진입하고 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다 바침받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야라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연하게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므낫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아주 작정한 거예요. 안 나.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막 작정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강성해지는 거지, 내 힘으로 강성해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도와줄 때 빨리 싹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수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괜히 기가 죽는 거죠. 그럼 기가 죽는 상태에서 끝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의미와 역사가 다 있으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힘이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 히브리 백성들이 강하다는 말을 이들이 알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알니까 괜히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커지고 이들은 약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쫓아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 적응하게 되면은 뭔가 면역이 생기다 보면은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의주의를 좋아합니다. 편의주의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지 않고. 왜? 편하잖아. 종으로 삼아놓으면 편하잖아. 자기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라고 할 때는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이미 전체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인이 높아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낮아지는 거죠. 괜히 눌린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할 때 싹 물리쳤으면 괜찮은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는 다시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나 안 받겠습니다. 이 노라는 단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 그죠? 조상적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 죄의 본성. 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딱 결단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편의주의가 있거든.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적당히 죄의 합리성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해서 죄의 맛을 이렇게 살짝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 것도 아주 말씀으로 깨끗이 싹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크지만 죄의 불씨가 크지만 않게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내버려 두고 살짝 맛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너희 거다라고 하는 상속으로 딱 줬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진멸함으로 해서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는 진멸하지 않고,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진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 밑에 그냥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슬쩍슬쩍 우리가 죄의 맛을 보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애초부터 거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 다 죽여라. 호흡 있는 자 다 죽여라.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실제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뒤에 더 나오겠지만 그들은 처음에 가서부터 주춤주춤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줬다는 것에 대하여 주춤거립니다.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벌였는데도 영적인 리더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남북 전쟁 또는 그 북쪽을 향한 전쟁 다 벌렸어요. 그거 다 이겼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지파별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적당히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죠. 왜? 나는 힘이 없어. 때론 나는 부족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이 시대는 더합니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시대 속에는 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아쉬운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춤거리는 이 나약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셔서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우리는 주춤거립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기보다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큰 폭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런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